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람아, 너 어디에 있느냐?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저는 설교 주제만 던져드리고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자기에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설교 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 아닌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사람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걸 물으시는 거죠. 스스로에게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 나는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 두 자리를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쭉 말하다가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누어 놓습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있고, 악인의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내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존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은 내가 살았다. 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초청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내게 유익한 말 즐거워하기만 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를 않고 심겨지지를 않아요. 밤과 낮 늘 우리 속에 그것이 심어지고 묵상되어지고 힘들 때마다 되새김질 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또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은 설교는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듣고 나가서 살 때는 말씀 다 놓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만 그 말씀이 내게 중요하고 즐거워했고 생활하면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즐거울 때 항상 그 말씀이 같이 걷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 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존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이렇게 의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며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악인의 길도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의 길로 빠져들고 그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망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자꾸 먹고 싶고 그게 자꾸 생각되어지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하나님 말씀 안 어기고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자꾸 욕심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욕심이 내 마음속에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꾀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꾀를 내는 거기서부터 사람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꾀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욕심은
마귀가 가지고 있던 마귀의 속성의 욕심이에요. 내 앞이 마귀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욕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찾아보았듯이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좀 한번 예배 받아보고 저 높은 자리에 내가 한번 올라볼까. 그 욕심, 그걸 자꾸 못 버리고 있다가 보니까 꾀를 내다가 결국은 타락한 것. 그 욕심이 사람 속에 그대로 전달된 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따라가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하면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면은 그 모든 것이 만족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내 마음의 만족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돈도 모아야 되겠고 내가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명예도 가져야 되겠고 자꾸 내 육체적으로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거. 이러다가 보니까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데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욕심 채우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오만한 자리 또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기를 즐거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아라고 부르지만은 아담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서 의인들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도나 길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으로 다니지만 악인들은 여호와의 길로 한번 다녀보고 여호와의 법을 한번 행해보면 낭망해요. 의인들은 여호와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마음을 못 가지고 그냥 말씀만 한번 따라 해보면 복이 뚝 떨어질 줄 아는데 복이 안 오거든요. 말씀 따라 하면은 마음 자체가 지금 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견디고 그 말씀 따르려고 힘든 거 참아봐도 오히려 골치만 아프고 가면 갈수록 어려움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때문에 그 길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길을 즐거워하고 어디에 있는지
먼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 내 존재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이나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8장 21절에서는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전부 행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일러주는 마음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 자리는요, 마음을 다해서 그냥 여유 생길 때 그럴 때가 아니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기느냐 하면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랬었어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주 존중하게 여겨주셔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욕을 하고 대들어도 이거는 내 귀한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중하게 여겨요. 누가 손 못 대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재난에게, 재앙에게 자유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경멸해 버리고 재앙에게 자유를 선언해 버리니까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머물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 예배당에 있어요 하지만 네 마음 말이다. 그럼 우리는 좀 더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배당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콩밭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율법을 그냥 성경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법을 네 속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꿈이, 네 소원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행복과 건강이에요.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끝나려고 하면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살고 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루 살고 끝낼 그런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헛된 해 아래서 헛된 이 땅에서 분복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것, 그게 이 땅에서 분복이지만은 이 땅 다 살고 나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안 가보니 아나 그거 뭐 어디 죽고 나서 문제를 뭐 그걸 벌써 걱정하나. 그렇죠.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스승님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그 두 스승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나서 일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그 스승들이 모르는 죽고 나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지막 인생의 궁극적인 소원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우리는 찬송 잘하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게 정말 소원인 분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아멘이죠. 근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이용하다가 이 세상 행복 당하면 주 떠나가리라. 진짜 그렇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는 그저 주님 주님 하는데 뭔가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오면은 주님 버릴 생각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소원이냐?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야 돼요.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그분 없으면 답답하고 그분 없으면 눈물 나고 내가 그분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면 못 견디게 힘든.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선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오늘날 많은 세상의 지배의 그 이데올로기는 종교, 신은 없지만은 도덕 때문에 세상이 조용하려고 하니까 종교는 필요하다. 그거는 이 정치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예요.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너 나하고 언약 맺자. 너 내 자녀 되라. 내 너 아버지 될게.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와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 그 언약,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와 언약 맺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어 사는 거, 생활 속에서도 그분과 교통하며 함께 사는 거, 이게 신앙인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그 신앙이 어떤 건지를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모든 교회, 교인들, 우리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의 소원은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아버지 곁에 가는 거, 그게 우리 소원이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고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좋아서 닮는 면 하나 저분이 좋다 그러면 좋아서 닮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와 함께 되어지고 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해서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소원,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어. 나는 그 아버지의 구원을 전한 예수님을 닮고 싶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사람아, 너 소원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 마음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 살피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존재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소원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머물고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